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인생에 고민이 있는 사람을 위해, 인생에 고민이 있는 사람을 위해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계속해서 고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어느 대학교를 갈지, 또 어느 학과를 선택할지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대학교를 졸업하면 어느 직장을 들어갈지에 대한, 또는 대학원을 갈지 안 갈지에 대한 고민을 하죠. 또 인생의 반평생을 함께할 결혼 배우자를 어떤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합니다. 결혼하면 그 고민이 끝나나요? 그렇지 않죠. 이직을 할까? 자녀들은 어느 학원을 보낼까? 자녀를 어떻게 키울까에 대한 고민까지 계속됩니다. 인류의 가장 고상한 고민이 있죠. 뭐죠? 점심에 무엇을 먹을까? 국밥을 먹을까? 스파게티를 먹을까? 중국집을 갈까? 식당을 고르고 가서도 우리는 고민을 합니다.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인생의 가장 아름답고 고상한 고민이죠. 사실 뭐 먹을지에 대한 고민은 인생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학교나 직장, 또 인생의 반평생을 함께할 결혼 배우자를 선택하는 고민은 아주 중요한 고민입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이 후회를 남기지 않고 나중에 좀 더 성공적인 인생을 살까에 대해 굉장히 고심하며 고민을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인생의 문제 앞에 많이 고민하고 이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조언을 구하기도 합니다.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만든 스티븐 잡스는 철학자죠. 소크라테스와 반나절이라도 함께 보낼 수 있다면 자기의 애플에 대한 모든 경영권과 기술, 재산을 다 줄 수 있다고까지 말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지금 현재 애플의 사장이죠. 팀 쿡과 3시간의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서 22억 원의 돈을 지불했다고도 합니다. 성공한 사람, 똑똑한 사람을 만나면 자기 인생에 답을 줄 것 같아서, 자기 고민에 답을 줄 것 같아서 돈을 지불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고민이 있을 때 무언가를 향해 기원합니다. 자신이 답을 모르기 때문에 답을 줄 것 같은 신을 의지합니다. 정한수를 떠놓고 빌기도 하고, 불상 앞에 빌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직접 답을 내려주는 점을 치기도 하더라고요.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면 그럴까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고민이 있으십니까? 인생에 어떤 고민을 갖고 있으세요? 오늘 본문에도 인생의 극심한 고민에 시달렸던 한 남자가 나옵니다. 얼마나 시달렸던지 이 고민을 갖고 예수님께 나와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 고민이 무엇이고, 이 사람이 얼마나 극심하게 시달렸는지 그 힌트가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1절과 2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이 남자에 대해 소개하고 있죠. 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나오나요? 바리새인이고 이름은 니고데모라고 합니다. 또 후반부에 보니까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표현하죠. 유대교라는 종교에 굉장히 열심을 갖고 있던 바리새인, 또 유대인을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였다고 나옵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아마도 교회에서 굉장히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하고 있는 장로님, 그리고 우리나라를 이끄는 장관이나 국회의원쯤 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에 성공하고 교회에도 열심히 다녔던 사람이 예수님께 고민이 있다고 찾아오는 거야. 한낱 30세가 조금 넘은 예수님, 젊은 사람한테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2절에 보니까 언제 찾아온다고 나오나요? 밤에. 자신의 사회적 지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 밤에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당시에 예수님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었고 또 많은 기적을 행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신의 인생의 고민을 예수님께 찾고 싶어서 밤에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밤에 찾아옵니다. 예수님 앞에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하죠.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는 이런 기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는 말은 성경에 없지만 이 사람의 말을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니고데모가 가졌던 고민은 하나님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아무리 인생을 성공을 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많은 권력이 있다 하더라도 인생에 고민이 없어지지 않는구나. 가수 박진영도 한국에서 가수로 성공하고 또 흑인 음악을 하는 미국에 가서 흑인들에게 자기가 작곡하고 작사한 음악을 파는 굉장히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많이 듣고 있는 그 음악 중에서도 JYP라는 그룹의 그 기획사에서 나온 그 음악들도 많죠. 처음에 JYP 음악에 처음에 트레이드마크가 있죠. JYP 이렇게 하고 나오는 게 트레이드마크가 있죠. 어쨌든 JYP는 굉장히 성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JYP도 고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의 책 무엇을 위해 살죠에는 자기의 고민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춘기 때 자신의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해보게 되는데 나는 신기하게도 40살이 되어서야 하게 되었다. 대신 적당히 넘어가지 않고 확실한 답을 찾으려고 끝까지 노력했다. 그렇게 오랜 고민 끝에 내가 다다른 결론은 힘들고 외롭고 공허하고 불안 등의 각종 부정적인 증상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우리가 모두 왜 태어난지도 모른 채 태어나 왜 사는지도 모른 채 살다가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죽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들에 대한 확실하고 명쾌한 답을 찾기 전에는 마음의 병이 고쳐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렇기에 가장 중요한 건 진실을 아는 것이다.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답을 알려고 하지 않고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 친구를 만나거나 술을 마시거나 재미있는 일을 하거나 불우이웃을 돕거나 종교 행위를 하면서 공허한 마음을 달랜다. 마음의 병은 그대로 있는데 진통제를 먹으면서 증세를 누그러뜨리는 것이다. 그러면 물론 잠시 괜찮아지긴 하지만 근본적인 병은 고쳐지지 않는다. JYP도 마음에 근본적인 병, 고민이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와 같은 고민이었죠. 이 고민을 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계속 하려고 했지만 해결할 수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답을 알려고 하지 않고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할수록 진통제를 먹는 것처럼 병은 악화되지만 증상은 잠시 누그러뜨리게 되는 것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박진영 그리고 니고데모와 같이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답은 무엇일까요?
3절입니다.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너가 민족의 지도자이고 굉장히 열심히 교회 생활을 살고 있기 때문에 기도만 조금 더 하면 하나님을 알게 될 거야. 너의 종교적인 열심을 알고 있다.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알고 있다. 성경을 일독하면 알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것을 조금 보완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거듭난다는 게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듭남이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고린도 후서에서 말하고 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롭게 태어날 때에만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박진영과 같이 왜 태어난지도 모른 채 태어나, 왜 사는지도 모른 채 살다가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죽어가는, 그래서 힘들고 외롭고 공허하고 불안한 마음들이 막 드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거듭나면 이 모든 것들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나면 이 모든 것들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거듭난다라는 말을 들으면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에 실패해서 불황자가 되거나 노숙자가 되거나 아니면 알코올 중독이나 어떤 도박 중독과 같이 인생에 큰 문제를 갖고 있던 사람, 큰 문제에 빠져 있던 사람이 회복되는 것을 표현할 때 거듭났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듭남이 필요한 사람은 인생에 실패한 사람, 큰 문제로 인해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이나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아무 문제도 없는데, 나는 내 인생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아도 돼, 거듭남과는 나는 상관이 없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니고데모도 인생을 실패하지도 큰 문제가 있지도 않았습니다. 박진영도 큰 실패를 하지 않았어요. 인생을 성공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국회의원이고 재산도 많고 아주 착하게 살기 때문에 이것만 고치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가 인생에 성공했기 때문에 이것만 갖추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 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딱 한 길입니다. 딱 하나의 방법밖에 없어요. 거듭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밖에는 그 방법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요?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5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아멘. 거듭난다는 것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한 가지는 거듭난 사람에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가장 먼저 응애하면서 목소리를 냅니다. 요즘은 그렇게 안 하지만 아이가 태어날 때 예전에는 간호사나 의사가 아이의 두 발을 잡고 거꾸로 들고 엉덩이를 이렇게 때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의 입속에 있는 노폐물이 나와서 숨이 트이고 응애 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엉덩이를 때렸다고 하죠. 아기가 태어나면 응애하면서 자기 코와 입으로 숨을 쉬게 됩니다. 숨을 쉬면
그동안에는 느낄 수 없었던 냄새를 맡게 되고, 또 아기는 얼마 지나지 않아 눈을 뜨게 되죠. 또 엄마의 손을 잡기도 하고 엄마가 간지럽히우면 웃기도 합니다. 촉감이 생기는 거죠.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 뱃속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아기는 엄마 뱃속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오감을, 자신의 감각을 서서히 느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고, 냄새 맡지 못했던 것들을 냄새 맡게 되고, 그전에는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됩니다. 거듭나지 않았던 상태와는 다르게 영적인 일들을 알게 되고 영적인 일들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감각이 새롭게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에까지는 알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었던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하나님과 자신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알게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것들이 극적인 경험이 있었는데요. 저는 사실 모태신앙이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모태신앙이라고 말하고 집사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장래의 희망이 목사였으며 중학교까지만 해도 교회를 아주 열심히 다녔습니다.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도 많이 했을까요? 또 이런 말도 많이 들어봤겠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너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 말을 아마 수천 번, 수만 번 이상은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20살 한 여름방학 때 캠프에 참석했을 때 이 말이 다르게 들렸어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이 말이 내가 알고 있던, 예전에 듣고 있던 그 말이 아니라 피부로 느껴지는, 하나님이 직접 내 귀에다가 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꼭 안아주시는 그 피부로 느껴지는 그런 촉감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온몸을 휘어감는 느낌들, 이런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거듭나게 되었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난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다 라는 그 말을 저는 모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거듭났을 때 그 말이 다르게 들리더라고요. 거듭났을 때 그 말이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모두 거듭난 사람은 아닙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영적인 감각 없이 육체의 고민만 안고 살아가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 거듭남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거듭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많이 하는 고민은 어떻게 살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대학교를 어떻게 갈까? 어떤 직장을 가질까? 돈을 어떻게 하면 많이 벌까? 자녀 양육을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은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면 해결됩니다. 우리의 고민은 어찌 보면 영적인 것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육체의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어느 대학교를 가고 어느 직장을 가고 누구와 결혼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생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인생에서 고민이 가장 없을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인생 중에서 아기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고민이 가장 없을 때가 언제입니까? 아기가 태어났을 때죠. 아기가 막 태어났을 때, 아기가 태어나 엄마 품에 안겨서 젖을 먹고 그 안에서 쉴 때 고민이 없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일어나 걷고 자신의 힘으로 공부하고 삶을 계획하면서 인간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고민하기 시작하죠. 아기가 막 태어났을 때에는 고민이 없습니다. 엄마의 품에 안겨서 엄마가 주는 젖을 먹고 쉬면 되는 것입니다. 이 아기를 안고 있는 엄마는 아기를 낳기까지 조심 또 조심하고 아기를 낳으면 사랑으로 그 아이를 계속 품어줍니다.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출산은 고통스럽고 때로 산모의 목숨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2000여 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그때는 어땠을까요? 훨씬 더 심각했겠죠. 아기를 낳다가 죽는 사람도 아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산모는 목숨을 걸지 않고는 아기를 낳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2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죽음의 위기 가운데 근심하나, 고통의 위기 가운데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을 한 구절은 사실은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여자의 해산의 고통이 있지만 아기가 태어나면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것처럼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다른 인간들을, 인류를 거듭남, 다시 태어나게 하면서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머니의 죽음을 각오하고 고통의 시간을 지나 아기가 태어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 고통을 통해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십니다. 이렇게 고통을 감내하신, 모든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어머니가 되셔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죠. 우리의 그 모든 고민들을 해결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어머니가 되셔서 우리에게 젖을 빨게 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쉬게 하십니다. 우리가 응애 엄마 나 아파요, 응애 엄마 나 배고파요, 그러면 어느샌가 달려와서 젖을 주는 것처럼 예수님이 어느샌가 달려와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저에게는 세 자녀가 있는데요, 이 자녀들의 성별도 다르고 생김새도 조금씩 다릅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얌전했던 아이가 있는 반면에 배를 발로 차기도 하고 활동적인 아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자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셋 다 자신이 노력해서 세상에 나와 생명을 얻게 된 것이 아니라 엄마의 진통과 수고로 태어나게 됐다는 점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은 아기가 태어나고 싶다고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나려면 제일 먼저 내 힘으로 구원을 얻어내려는 온갖 방안으로부터 돌이켜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이것만 잘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모든 노력들을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이것만 하면 거듭날 거라는 모든 노력들을 철저히 내려놓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아름다운 일들, 그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두루뭉실하게 믿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그 십자가를 영으로 믿고 부활을 믿을 때 우리는 거듭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혹시나 거듭났지만 인생의 고민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며 응애하며 그 아기가 태어났던 그때로 돌아가서 그 고민을 예수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고민이 멈춰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영적인 감각들이 살아나면 더 이상 세상의 소리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엄마의 목소리, 엄마가 안아주는 그 촉감에 너무 따스하고 사랑스럽게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리 스토로벨은 기자였는데요, 기자로서 오늘 제가 설교한 대로 거듭난 사람들의 실화를 직접 조사하고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의 이야기를 잠깐 제가 소개하고 싶습니다.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목사님으로 사역하고 계신 커디 허프라는 목사님의 실화입니다. 이 목사님은 엄마가 14살에 자신을 낳았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누군지도 모른 채 살았고 12살부터 마약을 했다고 합니다. 12살부터 마약을 했으니 당연히 마약을 사기 위해 돈을 훔치고 또 싸움을 하다가 감옥에 갔겠죠. 감옥을 몇 번이나 다녔겠죠. 이런 삶이 싫어서, 감옥 가는 삶이 싫어서 노숙을 하면서 씻지도 않고 사람들에게 구걸을 해서 샌드위치를 먹고 조금 돈이 더 있으면 또 마약을 사서 마약을 하는, 죽지 못해서 살고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교회에서 밥도 주고 원한다면 샤워 시켜주고 면도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말을 듣고 교회를 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어난 일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조금 내용이 깁니다. 읽어드립니다. 코디는 손에 자신의 샤워 순번이 적혀있는 번호표를 들고 있었다. 남자 노숙인 여럿이 모여 있었고 탁자에는 공짜로 제공되는 다과가 있었다. 그때 코디의 눈에 띄지 않게 미셸이라는 자원봉사자가 들어왔다. 미셸은 실내를 둘러보더니 코디에게 다가와 말했다. 선생님. 코디가 돌아보니 미셸이 그의 눈을 똑바로 보고 있었다. 선생님, 안아드려도 될까요? 그녀의 말은 그뿐이었다. 코디는 어안이 벙벙했다. 안아준다고? 그는 삐쩍 마른 데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수염이 덥수룩하고 옷은 더럽게 때에 절어 있고 치아는 썩은 노숙인이었다. 그런데 안아준다니?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사모님, 저는 샤워를 하지 않은 지 석 달이나 돼서 냄새가 지독합니다. 미셸은 미소 띈 얼굴로 저한테는 냄새가 안 나는데요 라고 말한 뒤 두 팔로 그를 끌어안았다. 그러고는 다시 그의 눈을 보며 말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시나요? 코디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실 수가 없지. 나는 노숙인이잖아.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실 수가 없어. 나는 마약 중독자잖아. 나는 나쁜 사람이라고. 그녀가 다시 말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순간 곧바로 커디 허프의 내면에 뭔가 영적인 불꽃이 튀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 자신도 포기한 인생을 누군가가 힘을 준 것입니다. 매번 약에 취해 심장이 먹기만을 바랬는데 한 번의 포옹이 저의 모든 것을 변화시켰습니다. 기도할 줄도 몰랐어요. 그냥 무릎 꿇고 얼굴을 흙바닥에 대고 아기처럼 울부짖으며 마음을 쏟아놓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 지쳤습니다. 마약에 질렸어요. 제발 마약을 끊게 해주세요. 저 스스로 운전대에 앉아 늘 정면 충돌로 치닫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이 운전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동안 잘못 살아서 죄송합니다. 제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새 사람 되게 해주세요. 얼마 동안 기도했는지는 모릅니다. 10분이나 15분쯤 됐을까요? 마침내 아멘 하는 순간 평생 몰랐던 평안이 밀려왔습니다. 바다에서 서핑할 때 쏴 하고 덮쳐오는 파도처럼 말이죠. 처음으로 제 자신이 깨끗하게 느껴졌습니다. 앞으로 모든 일이 어떻게 될지 몰랐지만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마약에 대한 욕구를 없애주셨습니다. 커디 허프는 이렇게 거듭난 경험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물론 예수님을 믿는다고 거듭난다고 모든 고민이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거듭나게 되면 아기가 되어서 영적인 감각들이 살아나게 되면 그 고민들은 그쳐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고민이 깊어 밤잠을 설치고 깊은 한숨을 쉬고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엄마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안아주시고 젖을 물려주시면 우리의 그 고민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혹시나 교회를 다니면서 아직 영적인 생각보다 어떻게 먹고 살지에 대한 고민이 크신 분이 있다면 다시 태어나시길 축복합니다. 아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사랑과 은혜 안에 잠기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는 고민은 하나님의 품, 그 예수님의 품을 경험하면 모두 사라질 줄 믿습니다. 함께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나 아직까지도 깊은 고민 가운데, 시름 가운데 시름을 갖고 계신 분이 있다면 주품에 나를 품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거듭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거듭났다면 영적인 감각들이 다시 한번 살아나기 원합니다. 육의 소리들과 육적인 감각이 아니라 영적인 감각이 생겨서, 영적인 감각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찬양합니다.
아버지의 품으로 안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아기가 되어서 엄마 하나님 아버지의 그 품에 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엄마의 품에 안기는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직 거듭남의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거듭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거듭났지만 여전히 인생의 고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성령님의 품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적인 감각들이 살아나 육적인 고민들과 그 어떤 감각들이 사그라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